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로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들이 산채로 이왕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오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세우셨으니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 안에서 누림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부활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성도의 분명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고 모든 믿음의 종착지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고 말씀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지금 흐르는 모든 상황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명확하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연하게 깨닫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축복이 여러분 삶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향하는 모든 일들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안에 생명책에 기록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다른 책에 기록한 자는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심판받아 멸망받는 자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미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실현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 구원받은 백성과 또 심판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고 어느 누구도 실패를 예상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알지 못해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속에도 성공이라고 하는 그 소망과 그 꿈을 가지고 살게 되죠. 언제 찾아올지는 모르지만은 그 꿈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른다고 해서 그래 오늘 막 살자, 어차피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인생인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러면서 막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또 건강할지 병들지 사람들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건강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병들어도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모른다고 해서 그냥 막 사는 사람도 없지요. 건강할지 병들지 모르기 때문에 막 살자, 마음대로 살자, 이런 사람도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 지식이 있거나 자아가 끼어진 사람들은요, 다 아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것을 다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다 죽는다라는 걸 다 알면서도 막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왜 공부해?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열심히 일해? 어차피 죽을 건데 왜 먹어야 돼? 어차피 왜 사랑해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또한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조현주 권사님의 갑작스런 비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아직 70이 안 되신 분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젊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한 이 사실 속에서 죽음은 우리에게는 축복인가 저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예, 아멘. 예, 분명히 죽음은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정된 축복. 저는 조현주 목사님이 구원을 얻었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근데 참 아픈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리고 하나님과의 얼마나 많은 사랑과 깨달음 속에서 살았을까.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참으로 기뻐한 적이 있었을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평강의 자유를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구원은 얻지만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라면은 구원은 얻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하러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아내를 잃은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아픔이고 또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또 말씀을 깨닫고 아는 자로서 볼 때 지금 가족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위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소망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믿는 믿음 생활 속에서 이 땅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까지도 함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기도도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간단하게 하면은 너희가 믿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있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믿는다라는 믿음 속에 있다라면은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죽더라도 그 죽음의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낙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육체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육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육체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망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소망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도 저 교회, 아무 때나 가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태초 이전부터 택정하신 사람들,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영을 주시고 그 예수의 영을 말미암아 우리 영이 소생케 하고 우리 영이 소생케 된 우리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끝없이 부어주시면서 이 땅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이 시간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고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 바로 이 축복이 바로 영생의 소망의 축복이고 이 영생의 소망의 축복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택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주로 영접했다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치셨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면은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셨고 그 인치심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어떤 사단 세력들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으셨죠. 여러분들은 확고한 믿음 속에 살아가시지요. 오늘 우리 삶의 영역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 하나만큼은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주신 일을 다 끝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구원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 주러 오시나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시나요? 아닙니다. 이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때는요, 화평과 평강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구원의 확정을 짓고 심판의 확정을 짓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제까지 아니죠. 지난주에까지 이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성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축제를 말씀했습니다. 19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 축제가 끝난 뒤에 이제는 완전하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또 심판을 받을 사람이 받을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신다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한 메시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분별하고 받게 되는 말씀이 또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심판대 앞에 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 선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입니까?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자기 자신 보지 말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심판대 앞에 선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제 요한이 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라고 말씀하지요. 요한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늘은 누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말을 타고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과 나귀가 있어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나귀는 평화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뭘 타고 들어오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즉 화평,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즉 말을 탔다라는 것은 이제는 전쟁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뭡니까? 죽이고 승리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아름다운 이름은 뭡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이거는 충성하는 것이죠. 신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즉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로 싸우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싸움의 의미를 이제 뒤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뭐래요? 환하게 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밝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선과 악과 악에 대한 것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거든요. 근데 그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면류관의 종류가 많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받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구원의 대속의 사역을 끝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끝내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참 뜻을 온전하게 순종한 결과로 받은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사랑하고 그런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구원의 사역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자들, 그리고 순교한 자들, 바로 그에게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되는 면류관을 이야기하죠. 그럼 지금 우리가 면류관을 갖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렇죠. 받은 사람만이 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면류관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이해되시죠? 즉 그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신 그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십자가에 처절하게 흘리셨던 피, 바로 그 옷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밑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바른다라는 의미 속에서, 포도주를 틀을 밟는다라는 건 포도주를 갖다 주고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밟으면 어떤 색깔이에요? 붉은 색깔이잖아요. 그 옷에 다 묻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을 그렇게 밟아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오늘의 말씀은 심판주 되시는 예수께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즉 모든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모든 심판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잘했니 못했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주신 것,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씀,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말씀, 규례를 주신 말씀들,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들, 이 모든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실현됐던 이 바로 말씀에 의해서, 즉 뭡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죄거든요. 근데 죄를 잉태케 하고 죄를 낳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욕심이라고 말하거든요.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만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자기 것으로 삼는 것. 이걸 욕심이라고 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 되는 삶의 모습이 욕심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그 사망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먹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은 생수를 마시지 않는 갈증을 느끼며 사막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금, 뭐든지 베어버릴 수 있는 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모든 만물들, 모든 나라들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철장이 뭡니까? 힘이고 권력이거든요. 철퇴거든요. 그것을 다스리면서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형상이 어떤 형상이에요? 포도를 집어넣고 발로 밟아버리고 터뜨리는 것처럼 심판의 모습들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에서 보면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바로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시고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께서 심판하신다. 즉 그 심판은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옳은 심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17절에서 이제 보는 것이 그 심판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이게 말하는 건요, 천사가 섰는데 그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밝은 빛이 비춰지는 그 밝은 빛 앞에 서 있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 밝은 빛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천사, 즉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천사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아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하면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벌이신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거든요. 지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누가요? 새들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천사들 향해서 새들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뭐 하라고요? 새들이 뭘 먹습니까? 새들은 쪼아서 먹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들이 먹는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21절에 봅시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읽습니까?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즉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축복의 잔치가 아니라 심판의 잔치, 저주의 잔치, 피의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새들이 와서 죽은 시체들을 쪼아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쪼아 먹는다라는 것, 시체를 쪼아 먹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뭘 합니까? 장사를 지내주잖아요. 저희는 목사님도 이제 장례 예식을 통해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고 이것이 죽음에 대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예식이에요. 그 죽은 사람을 예우해 주는 거죠. 근데 시체를 땅에다 그냥 둬버려서 새들이 와서 먹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내어버려서 수치와 멸시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와 멸시를 당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고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창으로 찢어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수치와 멸시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심판의 때 그분이 오셔서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 십자가 대속 안에 들지 못한 자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 그들을 새들이 먹는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치와 멸시를 무엇 때문에 당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셨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당하신 수치와 멸시를 내가 거부하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수치와 멸시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수치와 멸시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수치와 멸시 속에 그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이 누구냐? 그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것이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런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공중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거역하고 믿지 않고 생명책이 아니라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저주의 심판의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의 고기를 누가 먹어요? 새가 먹는다. 바로 이것을 잔치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죽음이 아주 처절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전혀 없는 아픔과 고통과 절규 속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이 사실에 대해서도 확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신부의 자리로, 신부의 자격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신부가 된 자격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은 이 땅에서 무엇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어떤 재미롭게 살아라,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교회나 성도들은 바로 이런 것에만 현혹되어 버리고 이런 것에다만 기도하고 이런 것에만 추구하고 사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아닌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왜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죠? 무엇 때문에? 바로 이것이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하신 자들을, 무슨 자를 먼저 심판하시냐면은 19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여기 나오는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라 그랬어요. 말 탄 자는 누굽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군대. 그 군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430년 만에 애굽을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니.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그들에게,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의 것을 삼으신 자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짐승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들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세력들은 귀신들이고, 그리고 다른 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그들과 누가 싸워요? 예수님과 교회가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하려고 시작하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전쟁을 치러 왔는데 전쟁은커녕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올라왔던 것이죠. 그들은 교회와 예수를 대적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세워서 예수와
교회가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그러면서 거짓 사람들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곳에 던지우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너무 현혹되어 있는 짐승의 표를 숫자로 표현하고 있지요. 666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666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짐승의 표 666을 사람들은 바코드라는 등, 눈에 보이는 거, 우리에게 문신을 새긴 등 이렇게 말들을 참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도장을 받은 것이 여러분들 몸에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는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표, 성령의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속에 진심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하여서 우상을 따르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666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666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666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말들로 의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다 안다라고 표현되어지잖아요. 666 그러면 오늘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666 그러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당시에 믿음으로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려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이해가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바코드가 있었습니까? 몸에 새겼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왜 이런 표현들을 쓰냐면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서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기록해서 묶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 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세워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짐승의 표를 새긴다라는 말이 뭡니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며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 이 말만 믿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666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666이라는 의미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니까, 가만히 있으면 심판받으니까.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는 자들 중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상을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7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7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어떤 교회입니까? 두아드라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세벨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의 부인으로서 우상을 온 전국에 퍼뜨린 여자, 악의 사실이잖아요. 즉 우상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퍼뜨리고 우상 속에서 멸망의 길을 가도록 이끈 자, 바로 이세벨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교회가 받아들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주님교회가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받고 이세벨에 따라가며 우상을 따르는 것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는 날,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어 영원한 멸망을 받는 자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쫓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너희는 돌아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즉 믿는 사람들, 교회는 믿지 않아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짓밟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서 깨우치게 하고 말씀의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주고,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요 1000명 중에 1명 변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요 1000명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1000명이 다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실족하고 넘어진 자에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정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 그 속에서 참된 말씀의 누림이 있고 그 누림의 삶이 믿지 않고 연약한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주지 마세요.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 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신부의 자리에 서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가 칭찬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꼭 붙들시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선 자가 아니라 생명책의 신부의 자격으로 영원한 멸류관을 받는 자리에 서 있는 자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